오늘이 우리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생각했듯이 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상상하듯이 환영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또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그 어려움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한 주의 삶을 사시게 되지요. 그래서 저희도 고난주간이라는 그 절기로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 한 주일, 우리 일주일이 이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이 성경 말씀과 예수님과는 상당히 많이 시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요. 솔로몬 시대와 예수님 시대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과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찢기고 상하신 예수님의 모습, 또 가시관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렇게 비추어집니다. 오버랩이 된다고 하나요? 하나가 있고 그 위에 영상으로서 겹쳐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읽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의 아들, 딸들아, 이렇게 주의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라라는 당부의 말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저희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면서 하시는 아주 사랑이 담긴, 예수님의 피와 땀이 담긴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정말 꽃이 이쁘게 폈습니다. 벚꽃이 또 바람이 부는데 벚꽃이 확 흩날리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주말에 멀리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저 벚꽃의 향기를 느끼면서 또 벚꽃의 아름다운 모습에 취해서 삶의 여유를 누리는 것도 참 행복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길을 떠났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 수많은 인파들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335 다들 산을 찾고 또 들을 찾아서 봄의 정취를 마음껏 누리고 있더라고요. 조금 아까 제가 교목실이 아니죠. 교육자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분의 성도님의 예쁜 목소리가 나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꽃이 너무 아름답죠? 누가 하신지 기억나세요? 지금 여기 계신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4월이 되고 또 5월이 되면서 이 꽃이 아름답고 자연이 아름다움과 더불어서 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성도들의 삶도 꽃보다도 더 아름답고 나무보다 더 아름답고 이 봄의 따스함보다 더 따스함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피어날 텐데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누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손자서 마음속에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아마 키포인트가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생명의 근원,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생명,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는 이 생명, 생명의 시작, 생명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세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교감할 수 있는 우리의 내적 마음, 내적 영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참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지켜야 되는 것은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고 또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죠? 잘 유지하는 것, 넘어지지 않도록 잘 수평을 맞추는 것,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 다 이것들 다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렇죠? 마음 망가지지 않게 하는 그 어떤 일들을 이 잠언의 기자는 저희들한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과 당부를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모습, 내적인 마음의 상태 잘 지켜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고든 맥도널드라는 영성가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생각이 나는데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 세계, 마음의 세계가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잘 정돈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 책 내내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 삶은 정원과 같다. 꽃이 심겨져 있고 나무가 심겨져 있고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정말 소중한 열매가 맺고 또 다음을 이어갈 씨앗이 맺는 그런 아름다운 정원과 같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야 된다. 자,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라고 생각하면 참 아름다운 꽃과 좋은 열매와 또 미래를 준비한 그 축복의 씨앗들이 거기에 가득 담겨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좋은 것을 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원과 들판이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정원에는 마음이 담긴 것, 선택된 것, 의도된 것, 필요한 것,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이 모여져 있겠지요. 하지만 들판 자체도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만은 정원보다는 선택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필요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나를 자극할 수 없는 어떤 아름다움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부분들도 들판에는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정원에는 그 반대로 소중한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영적 정원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바로 좋은 것을 심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것을 심기 위해서 먼저 아름다운 꽃을 기대하듯이 또 좋은 열매를 기대하듯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아름다움을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늘 있는 말씀이니까 교회 가면 이 시간 되면 늘 듣는 설교니까 언제나 목사님이 준비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라고 당연시하고 익숙한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TV를 틀면 여러 방송에서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그렇죠? 언제든지 성경책이 교회에 가면 내가 들고 가지 않아도 교회에 빼곡히 꽂혀 있고 성경책을 펼치지 않아도 앞에 화면에 자세하게 성경이 눈에 보기 좋게 펼쳐져 있고 저희는 이런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소중히 담고 있는 그 아름다움들을, 그 멋진 믿음의 삶을 놓쳐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월 되면 아름다운 꽃을 기대하지요. 정말 아름다운 날씨를 기대하지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되면 어떤 말씀이 들려질까? 어떤 아름다움이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의 정원을 채울 것인가라는 기대가 먼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기대 없이 무엇인가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릴 때 그 속에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 뿌려지고 꽃 피고 열매 맺고 또 다음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 말씀,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가 항상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대가 있다 그러면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가게 되고 말씀을 현장에서 듣지 못하게 되면 더욱더 안타까움이 있겠죠.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빨리 회복되어서, 빨리 내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게 하소서. 내가 지금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속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소서 기도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지금 상당수의 교회에서요,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너무 위축이 되니까 이럴 바에야 차라리 모이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안 드리는 교회도 되게 많고요. 수요 예배도 없어진 데도 되게 많고 금요일 예배도 안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코로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부터 멀리 하게 되는 이유도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사모함과 또 기대가 있다 그러면 더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이끌고 가는 소중한 도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지킨다. 이것은 필요한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우리의 정원에 만들어 주듯이 내 마음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 뿌려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뿌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을 수 있는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갈아서, 내 마음을 엎어서, 나의 생각을 뒤집어서, 나의 고집을 뽀개서, 나의 경험과 나의 누적된 모든 일들을 잘게 부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싹 트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의 밭을 만드는 도구, 과정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햇볕이 들 수 있도록 다른 나무들을 쳐내고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막히지 않도록 바람이 불도록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이 정원을 지켜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접함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들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희가 이제 주일 오후 사실은 찬양 예배, 예전 같으면 찬양대도 있고요, 특송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찬양 예배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아까 우리 정희찬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방송으로는 못 보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아까 기타를 연주하면서 그 목소리에 심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우리 정희찬 목사님 사모님이 정성껏 불러요. 근데 찬양하면서 제가 봤더니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발을 탁탁 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그게 사실 굉장한 정성이잖아요. 내가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찬양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사실은 그 모습 가운데 정말 아름답다. 뭐 얼굴이나 모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똑같을 것 같아요. 네. 찬양 아까 세 곡 불렀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희천 목사님 열심히 불렀는데 세 곡 가운데 우리가 왜 찬양했지요? 내가 기분 좋아서? 아니면 내가 찬양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것보다도 그런 찬양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밭을 가는 거지요. 햇볕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른 생각을 없애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렇게 열심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찬양팀이 있다는 거, 또 열심히 반주해 주신 우리 권사님이 계시고, 제가 얼마나 뭐라 그러는데 권사님 이거 박자 좀 맞추세요. 그런데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고 함께하는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계시고 너무 감사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누굴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겠지만 이것이 엄청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화면에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깝게 만드는 도구, 내 마음에 달린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요, 맛있는 과일이 열매 맺는 나무를 정성껏 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성껏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육체적인 귀도 쫑긋 세우겠지만 마음의 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에 나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전에 그렇게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혼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말씀이 나의 몸에 나의 삶 속에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움직이고 그럴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흔하고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러한 의미가 필요하지 않나, 소중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항상 기울이는 것, 우리의 눈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 또 자나깨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 의식이 있으나 의식이 없으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 모든 노력들이 우리의 마음의 정원, 영적 정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이 되어 합당치 못한 일을 한다 하는 말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합당치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런 말씀이 반대로 있습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을 담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이런 뉴스가 났어요. 어떤 여배우를 인터뷰를 해요.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인가 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50이 넘은 것 같은데 그때까지 당신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어려서부터 물을 많이 마셨고 먹고 싶어도 덜 먹었고 항상 운동했고 저녁 되면 세수를 몇 번씩 해서 깨끗이 했고 그다음에 밤에 피부에 수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고 커피는 40이 넘어서 비로소 마시기 시작했다. 박주미라는 탤런트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미모를 가꾸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나 봐요. 세상 사람들도 육체의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 영적인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좋은 것을
심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환경을 만들고 마음을 만들고 심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임 지사님, 우리 임 장로님 정확히 아실 것 같아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심는 것만이 아니라 뽑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잡초들 뽑아야 되고 방해되는 거 다 뽑아야 되잖아요. 그걸 뽑는 게 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잖아요. 벼를 지키는 것만큼 피를 뽑아야 되고요. 그렇죠?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23절의 말씀, 마음을 지키는 것, 그 의미는 어쩌면 우리 삶 속에 나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뽑아내야 된다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나쁜 것 얘기하면 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 먼지 아시잖아요. 먼지 이렇게 떠다닐 때는 사실 눈에도 안 보여요.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햇살이 쫙 이렇게 비치면 먼지가 이렇게 많구나. 뭐 여기도 많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먼지가 많죠. 근데 그 먼지들이 이제 정전기에서 결집지게 되면 이렇게 쌓이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며칠 지나면 방이 먼지가 뽀얗게 쌓입니다. 뽀얗게 쌓여요. 깜짝 놀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내 방에 먼지가 많을까? 머리카락 돌아다닌가 하며 먼지 하며 매일 청소를 해야 깔끔한 거죠. 제가 그것을 몰랐던 거는 예전에는 어머니가 청소해줬고 지금은 아내가 청소해주고 이제부터는 제가 안 하면 다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사람이 사는 환경이 더러운 것이 그렇게 쌓이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먼지만이겠습니까? 화단에도 정원에도 잡초를 뽑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심은 꽃보다도 더 많아지고 더 뿌리가 깊고 더 질겨서 나중에는 뽑기도 어려워져서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적 정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황폐케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뿌옇게 되고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 저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것이 없는 줄 알았지 가만히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다 제 마음속에 있는 내용들. 그것이 자라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목사님이 뽑아주시고 성도들이 뽑아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영적 정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이지 가만히 방치해뒀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정원을 가꾸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나쁜 것을 쌓일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쌓인 것을 닦아내고 뽑아낼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허리가 아파도 긴 매기에 쉼이 없어야 됩니다. 쉬고 싶어도 먼지를 닦고 청소하는 일에 쉼이 없어야 됩니다. 똑같이 나의 마음속에 나의 영적 삶 속에 무엇인가 필요 없는 건 나쁜 것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무릎 꿇고 말씀 듣는 그러한 일들이 저희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자, 이제 작은 세 번째입니다. 결론적인 것도 되겠습니다만은 묵은 것을 갈아엎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을 뽑아내야 될까요? 자,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에서 떠나라.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사실 이 구부러진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에휴, 마음엔 그렇지 않지만 또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고, 착각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오해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흥분해서 화나서 온갖 핑계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구부러진 말들을 합리화하는데요, 사실 우리의 입속에, 우리의 말 속에 구부러진 이야기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뽑아내는 노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좋은 말하고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축복의 이야기를 해도 사실 부족한 것 아닙니까? 혹시 나의 안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악독, 그러한 말이 나오려고 하면 나의 삶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뽑아야 하는구나 결단을 하시고, 그것이 여러 가지 합리화 속에서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길가처럼 돼도 정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그것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갈아엎는 노력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비뚤어진 말, 비뚤어진 생각, 비뚤어진 눈, 이것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발을 악에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구나.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주신, 저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고난, 슬프고 안타깝고 힘들고 감사하고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바르게 보고 아끼고 위로하고 돕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의 정원, 우리의 영적 정원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이 귀한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삶의 정원, 마음의 정원, 영적 정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곳에 정말 아름다운 꽃을 심고 소중한 나무를 심고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정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꾸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한계가, 또 코로나와 같은 외부의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정원을 회방치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깨워주시고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내가 세상을 바로 보고 세상을 품에 안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요 삶의 에너지가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고난주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